공동체 우리 지성수 목사님 소개로 처음 참여해봤습니다. 어떤 큰 교회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모임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성님은 그래서 조직을 만들지 않으셨죠? 각자가 우뚝우뚝 손남은 되는 거지 어떤 조직이라는 게 굳이 필요할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아는 대로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슬람교 하면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슬람, 이 무슬림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아랍어 살리마라는 동사에서 이제 유래가 됐습니다. 파생어가 이렇게 많죠. 이슬람, 무슬림. 앞에는 이슬람인데 뒤에는 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랍어는 이제 모든 게 이제 삼자음에서 이제 파생이 돼서 이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살람, 아랍 사람들의 첫 인사말이 아살라무 알레이쿰입니다. 아살라무 알레이쿰. 살람이라는 것은 이제 평화를 얘기하죠. 그래서 당신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는 이제 인사말입니다. 살람, 평화라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도 우리 인사말에 안녕, 편안하십니까? 라는 인사말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다만 이제 말이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이슬람이 이제 가장 주장한 이슬람 무슬림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자기네는 이제 평화의 종교다. 아살람 자체가 벌써 앞서부터 인사서부터 아살람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느 종교든지 평안을 찾지 않는 종교는 없잖아요. 모든 종교에 마음이 우선 편안해야지 어떤 말씀이 들어오는 거지. 마음이 불편하면 아무런 말씀도 이제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평안을 추구하는구나라는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슬람하고 기독교의 차이는 뭔가 이제 이슬람의 시호는 아까 우리 정영 목사님 잘 말씀해 주셨듯이 아브라함의 사라, 아랍어에서는 사라라고 하죠. 근데 사레 또 사라의 이제 이삭과 하갈의 이스마엘 여기에서 이제 이슬람교가 이제 새롭게 탄생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장자로 태어난 이스마엘이지만 장자 상속을 못 받고 이제 오히려 광야로 이제 쫓겨나죠. 그래서 이제 사우디 메카로 가게 됐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러한 이야기는 이제 이슬람을 창시한 이제 무함마드가 있죠. 무함마드입니까? 마호메드입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답을 한번 해주세요. 무함마드가 맞을까요? 마호메드가 맞을까요? 우리는 다 영어식 표현으로 했기 때문에 마호메드 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아랍어에는 오 발음이 없어요. 에 발음도 없고 아랍어 모음은 아주 단순해 4개밖에 없습니다. 아, 이, 우, 으예요. 아, 이, 우, 으. 그러니까 우는 있는데 오는 없어요. 그래서 호도 오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애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남의 아랍어를 쓰는 사람, 이슬람, 무슬림들은 자기네 말을 자기네 말로
정확히 표현한 걸 듣고 싶지, 영어식으로 무함마드인데 마호메드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좀 이질감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것이 이런 거죠. 배우면 정확하게 그 나라 사람들 말을 써서 그 나라 사람 이름을 불러줘야지 예의죠. 영어로 우리나라 박인데, 우리말로 하면 박인데, 영어로는 그래서 공원이 되잖아요. 이렇듯이 앞으로는 우리가 정확하게 써줄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코란도 코란이 아니죠. 오가 없는데 오 발음을 쓴 거 아니에요. 영어식으로. 꾸르안입니다. 꾸르안이 아랍어 정확한 발음이에요. 그럼 저는 이렇게 표기하고 이렇게 알리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하게 해줄수록 좋겠죠. 그런 무함마드에 대한 생애를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함마드는 서기 570년에서 탄생해서 632년에 죽었죠. 그래서 생애는 어린 시절은 참 고난의 역경의 시기를 거쳤죠.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일찍이 내었기 때문에 삼촌집에서 자라면서 눈칫밥을 많이 먹으면서 살았죠. 근데 좀 특이한 게 다른 선지자나 다른 무함마드는 이슬람에서는 신의 알라의 마지막 사도라고 생각하고 자기네들끼리 성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성자들의 공부를 많이들 해봤지만은 이런 이력을 가진 사람은 좀 드물죠. 그러니까 무함마드는 25세에 40세의 미망인 카디자라는 40세의 미망인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25세, 40세 미망인하고 결혼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정말 비정상적인 일입니까? 그때 40세 카디자 미망인은 대상, 아주 큰 상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후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서 아마 그렇게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함mad이 대상을 이끌고 주로 간 데가 시리아 수도 다마스크스, 아랍어는 디마스크스라고 합니다. 시리아도 아랍어는 수리아라고 하죠. 거기를 많이 들락날락하니까 그 시절의 시리아는 아주 뭐라고 합니까? 그 북층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풍부하게 어떤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교류가 아주 풍부했던 데가 바로 시리아입니다. 디마스커스.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대상으로서 장사를 하면서 부를 많이 축적했겠죠. 그러면서 늘 고뇌를 한 거예요.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 자기 수준에서는. 그래서 자기의 백성들을 어떻게 좀 이끌 수 있을까? 그런 기도를 혼자 히라라는 동굴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를 계속 오랫동안 합니다. 그리고 40세에 바로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막 설레고 감동하고 막 벌벌 떨리고 막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체험을 했다 해가지고
자기 이제 메카, 쿠라이시 부족. 그 메카 지역에서 이제 이웃들한테 이제 하나씩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마호멧이 이웃 사람들한테는 이제 돈을 많이 벌고 했지만 이웃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인격적으로는 존경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메카에서 나름대로 이제 자기 이제 카디자가 그때 40세니까 벌써 무함mad이 25세에서 40세 15살이 더하면 55세가 되니까 이제 후원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주변을 많이 이제 넓혀 가는데 어떻게 보면 메카에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고 하잖아요. 무함mad도 똑같이 메카에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메카 자기 본고지 고향이고 하는데 거기서 대접을 못 받으니까 이제 도시를 바꾸죠.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제 그러니까 610년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고 계속 전도를 했지만 그게 이제 실패하니까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제 이주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쫓겨나다시피 이제 메디나로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622년 그걸 이주라는 단어가 이제 아랍어로 히즈라라고 했어요. 히즈라. 그래서 이슬람역이 이제 그때서부터 622년서부터 이슬람역 히즈라역으로 이제 1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 히즈라역 이제 이슬람역은 매년 11일씩 빨라집니다. 그래서 모든 무슬림들이 어떻게 1년마다 하는 금식 있잖아요. 라마단 달이. 라마단 달이 매년 11일씩 빠르게 이제 올해 4월 달에 있으면 내년에 뭐 11일 더 빠르니까 뭐 3월 중순에 있다든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라마단 기간에 이제 그렇게 하죠. 이 사람들이 이제 라마단 금식을 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 금식의 라마단의 목적은 이제 빈민 구제를 한다는 거죠. 한다가 아니라도 끼니를 약해서 그거를 이제 빈민 구제를 한다는 것도 있고. 근데 기후적으로 보면은 중동도 아프리카 쪽이 얼마나 기후적으로 덥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운데 많이 뭐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움직이질 않죠. 더우니까 아무래도 운동도 덜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도 한 달 하지 않으면은 살찌는 것은 뭐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겠죠. 비만이 뭐 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먹은 만큼 또 운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기후적으로 열악하니까 그래서 저는 무함mad이 이렇게 금식 라마단을 하지 않았나 그런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자막에 보니까 저기 왜 마호메드라고 했냐고 이렇게 또 자막이 나왔어요. 마호메드가 이제 영어식 표현으로 마호메드가 아니라 무함마드, 하가 아니라 하에 미음이 하나 더 붙여요. 그래서 무함마드 하면 이제 됩니다. 제가 여기서 돌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는 부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부인이. 재밌는 얘기입니다. 부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 이거 주고받고 해야지 재밌는데. 놀랍게도 부인이 13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서구적인 관념에서 또 동양적인 관념에서
부인이 13명이나 되는 사람을 우리가 선지자다, 성자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사실. 그렇지만 이제 이슬람에서는 무함마드는 이제 알라의 유일한 마지막 사도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럼 왜 무함마드는 이렇게 부인이 많았나? 왜 많게 됐나? 그러니까 무함마드이 그냥 메카, 자기네 고향 메카에서만 계속 전도를 했었으면 이렇게 많은 부인이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근데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제 이주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메디나에서 새로운 도시에서 자기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메디나에 있던 부족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부족들이 많잖아요, 아랍에. 또 사우디에도 부족이 많은데 부족 국가들로 이루어졌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부족 간에 끊임없는 이제 전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전투에서 이길 때마다 한 부족으로부터 여인을 한 명씩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메디나에서 메카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다시 수복하면서 이제 부인이 이제 다 13명까지 이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도 이제 메카로 다시 수복할 때까지 대전투가 몇 번씩 일어나요. 끊임없이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우리 십자군 전쟁은 뭐 워낙 유명해서 뭐 다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사실 이제 7세기서부터 거의 이제 예루살렘은 사실 이슬람 군대가 한 400년 정도 장악을 했죠, 예루살렘. 근데 이제 십자군의 발단은 십자군 전쟁은 이제 1차에서 무려 8차까지 진행이 되죠. 1096년에 이제 알렉시우스 교황이 우리가 성지를 되찾자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워낙 이제 이슬람 군대가 자기네 비잔틴 제국까지 거의 코앞까지 세력을 넓히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슬로건을 성지를 회복하자라는 이제 슬로건으로 이제 시작을 사실은 한 겁니다. 그런 성지 예루살렘은 7세기서부터 한 근 400년 동안 이미 이슬람의 정복을 당했는데 400년이 지나서 이제 새로운 뭐 성지를 찾자, 이제 뭐 예루살렘을 찾자 이런 의도보다는 이제 다른 의도를 자기네 비잔틴 제국에 이제 흥망이 걸린 거니까 여기서 이제 군대를 일으키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시작된 전쟁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김 선생님, 네. 여기서 일단 좀 끊었다가요. 네.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제가 느낀 바로는 무함마드의 그 위대함은 모든 전 세계 남자들의 로망인 돈 많고 명 짧은 과부를 만났다. 그게 아주 가장 위대한 점인 것 같은데요. 돈 많고 명 짧은 과부. 이게 모든 남자들의 로망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서구나 동양이나 사실 남자들이 돈 많은 과부를 부인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맞이하면 뭐 더없이 그건 농담이고요. 네, 하여튼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한국 그 모스크 주일학교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여하튼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쭉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앞으로 진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 무슬림이라는 이제 종교의 모습인데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제가 하나 마련했어요. 그건 뭐냐면
해결해야 될 질문이 무슬림 하면 일반적으로 공격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서구에서. 예, 바로 이겁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 무슬림 하면 공격적인 이미지.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예, 그렇죠.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9.1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9.11 테러는. 그리고 또 근래 IS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무슬림들이 이제 지하드라고 있습니다. 지하드라고 성전이라고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하니까 이건 뭐 목숨 자살 테러 이런 건 뭐 자폭하고 뭐 그런 거는 뭐 성전이니까 성전이니까 그냥 자기 목숨 초계같이 그냥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는 알라 천국에 가서 그 이상의 대접을 이제 받는다는 그런 아주 일방적인 교육을 받죠. 근데 굉장히 이제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원래 지하드 성전이라는 것은 나를 이기자는 거예요. 이슬람에서도 나를 이기자는 거지 남하고 싸워서 전쟁에서 남을 이기자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하드의 첫째는 자기를 이기자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좋은 지하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슬람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인 지하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중동은 사우디나 다른 중동 국가 오일머니로 부자가 됐지만 이 오일머니로 부자가 된 그 이면에는 항상 이 미국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미국으로부터 자기는 굉장히 억압을 받았다는 그런 것을 조상 대대로 그거를 갖고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온순한 종교 무슬림들은 그렇게 테러를 하고 싸우고 그런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든 종파가 이제 근본주의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도 근본주의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근본주의자들이 이제 조직을 해서 자기네들이 마땅한 권리를 다 행하지 못했다. 석유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다 미국의 큰 걸프 회사들이 그 회사들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농락을 당했다. 이런 피해의식이 참 많아요. 그렇죠? 중동 대부분이.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이제 팔레스타인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죠. 팔레스타인은 이제 중동 아랍 쪽 지원을 받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미국 쪽 지원을 받아서 모든 걸 따져 보면은 사실 군사력이 아니라 이제 군사나 무기를 빼놓고는 사실 아랍 연맹에서 아랍이 단합하면 이스라엘 천만 나라를 못 쳐부술 이유가 없는데 매번 지잖아요. 매번 지니까 그런 데서부터 이제 자기네는 반미 세력들이 계속 결성되어서 이제 9.11 테러 같은 것을 감행하게 되고 9.11 테러를 해서 더욱더 이제 테러 IS 쪽으로. 그러니까 이슬람, 무슬림 하면은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대부분 무슬림 하면 제가 제 안 사람한테도 무슬림 하면 뭐가 생각나나 바로 이런 테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객관적으로 이슬람을 알고 이제 객관적으로 이슬람을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알고 이 사람들이 어떤 배경에서 또 이렇게도 했구나. 그렇지만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선해요. 제가 여기 인천에 무슬림들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인천에 중고차 시장이 있어가지고 아랍 상인들이 또 유명하잖아요. 상인들이. 그러니까 돈 버는 데는 아랍인들이 뭐 아주 대단히 열성적입니다. 그래서 인천에 한 1,000명, 몇천 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랍어를 하니까 저하고 이제 가끔 이제 연락하고
저한테 또 한국말도 배우고 싶어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